데이 3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간이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35쪽부터 44쪽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서 근간은 뿌리 근자의 줄기 간자랍니다. 이거는 핵심이라는 뜻인데요. 오늘이 3일째인데 우리가 지난 이틀간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결핍이라는 것과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또 그 간증들을 보면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꿈에 부풀어 가지고 이 책을 끝까지 읽기만 하면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희망으로 단숨에 읽었었거든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 모든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낱낱이 파헤쳐지는 그런 뼈아픈 경험이 필요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얘기입니다. 좀 아픈 이야기인데요. 아파야 의사를 찾게 되니까 오늘도 필요한 얘기입니다. 35쪽부터 보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게요. 오늘은 그 각자에게 있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고 자신의 영적 주소를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결핍의 이유들, 그러니까 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성령의 결핍이 우리에게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줄에 성경의 해답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시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이어서 있는 말이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두 번째 해답은 35절 끝에서 두 번째 보면은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 책의 또 다른 말로 굴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은 어제도 우리가 본 것 중에 25쪽에 우리 사모님 언급해 주신 대로 나와 있었고요. 오늘 또 나오고 또 나중에도 자주 반복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책에서요.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굴복할 때 성령님의 권능이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인데요. 또 그 비슷한 말로 표현하면은 36쪽 중간에 마크 핀니 목사님 말씀 나오죠. 신앙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은 일이지만은 거기에 부흥에 관련된 성경적 원칙들을 행위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원칙을 행위에 옮길 때 굴복이 필요하잖아요. 또 똑같은 말씀으로 비슷한 말씀으로 37쪽 중간에 그 윗부분에 보면은 설교가 능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설교자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회중이 기별을 수용하고 삶에 적용했을 때 비로소 그 설교가 능률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36쪽 중간에 보면은 시작에 앞서 라는 말이 있죠. 시작에 앞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야만 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구할 필요가 없어서 구하질 않아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정말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라우디게 교인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이 나옵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이제 37쪽부터 나오고 38쪽에 39쪽에 보면은 크게 까만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38쪽 중간에 보면은 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판단 기준은 어떤 이제 개인의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왔냐면은 성령과의 개인적 관계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고 나왔는데, 거기 5줄 위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유형에 속했는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 부류가 나오죠. 자연인과 육신적 신자와 영적 신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 놓고 계신데요. 자연인은 성령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어쩌면 우리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겠고요. 그런데 영적 신자와 육신적 신자가 둘 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이것도 저도 처음에 읽고 좀 놀랐는데, 이 두 부류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 영적 신자가 나오는데요. 39쪽 제일 끝에 줄에 보면은 영적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령과 친밀하고 계속 성장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그의 삶의 중심에 계신다고 나오고요. 매일 아침 자신을 예수께 굴복시키고 자기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예수께 맡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몇 년 신앙을 했는가 이런 게 아니라 방금 읽은 것들이 영적 신자의 모습이라고 나오고요. 또 육신적 신자에 대한 설명 중에서 그 41쪽 밑에쯤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신체적 힘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능력과 재능에 의존하여 성령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뭐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무관하게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을 육신적 신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42쪽 밑에서 한 10번째 줄 정도에 보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떤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신명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자기가 성경 진리를 알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교회 활동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교회 활동이나 뭐 진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나 이런 게 그 기준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작은 일이 아닌데, 이것도 영적 신자를 가르는 그런 기준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43쪽의 셋째 줄에 보면은 그리스도께 실질적으로 삶을 위탁하지 않거나 간혹 그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그리스도께 위탁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또 중간에 보면은 이제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하면서 나오는데, 험담하는 게 육신적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나오고요.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 또 생애의 짐을 회피하는 거, 죄된 향락을 추구하는 거, 또 세상과 동화되는 거,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또 자신의 의견을 옹호하는 거,
또 이게 교회 안에서 또 직원회 할 때 또 어떤 교회에서는 가끔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또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거, 의심을 품는 거, 또 문제를 야기하는 거, 어두움에 거하는 거. 이게 다 육신적 신자의 어떤 행동 양식이라고 나오는데요. 어두움에 거하는 거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어두운 감정에 머물러 있는 거, 슬픔이나 실망이나 뭐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거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이거 어둠에 거하는 건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연인, 육신적 신자, 영적 신자 이렇게 분류를 보았는데요. 제가 그 은혜로 물론 처음 한번 읽을 때는 제가 육신적 신자라는 생각은 정말 하나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정말 은혜로 육신적 신자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는 또 얼른 영적인 신자의 부류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육신적 신자, 어떤 사람은 영적 신자, 이게 제 생각에 고정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영적인 신자가 또 내일 또 영적인 신자가 일하는 걸 보증해 주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또 육신적 신자를 할지라도 이렇게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영적인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진단은 딱 한 번 필요한 게 아니라 또 하루에 한 번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내 말 한마디 또 내 행동이나 눈빛에 대한 동기 하나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영적인가 하나님 뜻인가 성령의 음성인가 이렇게 진단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 범위의 마지막 쪽에 그 43쪽에 나오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범위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수술을 받게 됐대요. 이제 전신 마취가 아니고 하반신 마취를 통해서 이제 아래쪽에 어떤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의식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취 주사 놓고 한참에 의사가 허벅지를 이렇게 꼬집어 보더래요. 근데 얼마나 세게 꼬집었던지 아파가지고 아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아직 살았네. 지금 수술 못하겠네. 이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있고 내 감정이 있으면은 의사가 수술하게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아프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그런 이유고 또 그래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라고 하시더라고요. 44쪽 끝에 보면은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범위고요. 그 요약을 하자면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성령을 구하는 것과 굴복인데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진단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육신적 신자인지 영적인 신자인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면서 우리를 진단해 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이 성령의 결핍임을 살펴보았고 또 성령의 결핍의 원인이 구하지 않고 또 그 영향력 아래 복종하지 않은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영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참으로 복 있는 하루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내일 다시 새벽 미명에
기도의 분할에 모두 모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